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살다 보니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친구, 이웃, 성도들과의 대화가 너무나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 때나 만나서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했는데 이제는 이 평범했던 일도 어려운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죠. 그 중에 크게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산 잠언 18장 2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말은 우리가 죽고 사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만화가 박광수 씨가 그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의 시어머니를 우리가 납치했다.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시어머니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푼도 못 줘.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납치범이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다. 몸값을 주지 않겠다면 네 시어머니를 당장 너네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겠다. 그때 이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통장번호가 어떻게 되죠? 얼마나 보내됩니까? 지혜로운 납치범의 말은 며느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몇 년 전 어떤 기관에서 네티즌 5,03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1위로 선정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두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두 잘 될 겁니다.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60.7%, 3,053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2위가 뭐냐면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게 2위인데요. 19.1%, 3위는 너는 할 수 있어. 11.7%, 4위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고 5위는 괜찮아, 걱정 마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이 남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외로운 시대 사람들은 남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외롭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행복한 대화를 원하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이러한 행복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대화의 중요한 원리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경적 대화, 성경적 소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죠.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이스라엘은요 사람을 이 식사에 초청하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음식을 혼자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식탁이란 곳은요, 그냥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귀는 곳이 바로 식탁이에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대화를 많이 하죠. 조용히 음식만 먹는 우리나라 문화와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밥 먹는데 누가 얘기해?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 대화 중에 이제 포도주는 기본이고 이 포도주가 한두 잔 들어가면 흥이 겨워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아, 행복했다. 참 훈훈했다. 사람 대접 제대로 받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초청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초청받은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집에 하인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손님의 발과 손부터 물로 씻어주는 것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식도 준비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탑을 가지고 와서 아멘.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불쑥 그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초청받지 않은 불청객이었죠. 자, 누군가 보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가 딱딱한 분위기인데 갑자기 불청객이 들어와 이 대화의 분위기가 더 썰렁해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화의 주체가 바리새인과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자 이 여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 이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적 대화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성경적 대화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대화하면 서로 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서로 말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서로 듣는 것이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은요, 잘 안 듣기 때문이에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그의 형편을 알아야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보통 예수님 시대 때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남자는 세리를 대표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창기를 이 죄인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돈을 목적으로 돈벌이로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이런 경우는 윤리적으로 분명히 나쁜 일이 분명하죠. 그래서 율법은 그런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부모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부모에게 다시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 일을 하며 손가락질과 모멸 속에 살아온 당사자는 어떨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한편 자신의 운명이 미우면서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자신이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왜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서 있었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뒤에 서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이 보이십니까? 그 눈물은 아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통안의 눈물일 것입니다. 마음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수치심과 억울함으로 깨어진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늘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대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먼저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의미가 없는 거죠. 미국 작가 오힐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강도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이 집주인이 잠이 깨가지고 나가봤더니 강도랑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때 강도가 총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소리치면 손 들어! 그러다 이 집주인이 엉겹결에 손을 들었는데 왼손만 들고 오른손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물었습니다. 왜 한 손만 드나? 두 손 다 들어! 그때 이 집주인이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제 오른손이 신경통으로 마비돼서 못 듭니다. 그래서 왼손만 듭니다. 이 말을 들은 강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슬그머니 총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강도가 되었어. 낮에는 일을 못하고 밤에는 아파서 한숨도 못 자니 강도식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인과 강도는 그 다음날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25% 정도만 듣고 나머지 75%는 못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 75%를 왜 못 듣느냐?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듣는 태도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며 듣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아무것도 안 듣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태도는 그래, 그렇지, 맞아 라고 하면서 맞장구는 치지만 실제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 선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네 번째 태도는 집중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집중하며 듣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태도가 뭐냐? 공감하며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감하며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면서 듣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공감한다는 것과 동감한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감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생각이 같은 것이고 공감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대로 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호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이지만 공감은 이해가 우선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화가 언제나 동감일 수는 없지만 언제나 공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내 의견과 달라도 상대의 의견으로 존중해주는 그게 공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예수님의 대화가 바로 공감의 대화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대화가 왜 공감의 대화법인지를 예수님 대화의 특징을 3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대화는 긍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어부 베드로에게는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고 반석이라고 말하죠.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내성적이고 영적으로 예민한 요한에게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우레소리 같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앉아있던 나다나엘에게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남편이 5명이나 거쳐갔던 수가성 여인에게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에 갈증이 많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여인에게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47절에 보니까 죄는 많지만 하나님의 용서도 많이 받은 여자라고 말씀하죠. 그를 죄인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긍정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상대방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에 보면 큰 사이즈의 물건을 퀸 사이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미국의 여성 사업가였던 오스틴이라는 이 사업가가 큰 체형의 여성 속옷을 처음에는 빅 사이즈라고 불렸다가 이 속옷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빅 사이즈라고 하지 말고 킹 사이즈라고 한번 해보자. 거기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빅 사이즈가 아니라 퀸 사이즈라고 부르자 그때부터 속옷이 날개 돋친 듯이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속옷을 입는 여성들이 이 속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뚱뚱보가 아니라 여왕과 같은 존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죠. 긍정의 언어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화의 특징은 현재형이다라는 겁니다. 현재형.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자를 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은 여자의 과거만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현재를 보고 있다라는 차이점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게서 과거에 했던 나쁜 짓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이 여인은 이제는 돌아와 눈물로 참회하는 여인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만을 보지 않고 현재를 보아야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대화의 특징이 뭐냐?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남의 이야기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대화법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은 대화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삭개오와 이야기할 때는 삭개오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있든 그가 전부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에게 집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 화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잘 들으시겠습니까? 잘 듣는 것이 지혜요. 잘 듣는 것이 좋은 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대화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화가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 대화의 원리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식탁에서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에 초청해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죠. 대화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식탁이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자,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중동 문화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전부터 광야에서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유목민의 경험에서부터 유래되었을 것으로 보이죠. 외딴들에서 양을 치던 이들에게 저 멀리서 나그네 하나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달려나가가지고 그냥 반갑게 맞이한 후에 장막에 손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누구와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대. 호일 때의 반대말이 환대죠. 유목민에게 식탁은 다만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 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환대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기본 정신이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환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세제 공동체에 가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과 함께 식탁에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먹음으로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죄를 모두 용납해 주었죠.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밥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먹음으로 그들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대란 사람에게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존감과 가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같이 고민하며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환대는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환대가 집중되는 곳이 성경에 보면 바로 식탁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식탁에 앉아있을 때 가장 많이 배운다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에 가면요, 3살 어린아이가 책을 통해 배우는 단어는 고작 140개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배우는 단어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식사 때 대화를 많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나중에 언어 능력, 대화 능력, 독해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적어도 5회 이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업 성적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사 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삶의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죠. 식탁에서의 대화를 잘해서 세계적인 민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거의 혼자 식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이나 식당, 호텔, 키부츠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습니다. 이 가장의 자리는 항상 중앙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으면요, 심지어 그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자녀들은 어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자신들도 가족의 한 구성원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며 어른들의 언어와 생각을 듣고 자라게 돼요.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면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누구와도 대화하고 사는 법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식탁에서의 대화와 토론의 원칙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연장자가 먼저 발언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셋째,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한다. 넷째, 대답할 때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다섯째, 대답은 짧게 하고 질문은 많이 한다. 여섯째,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잘 구별한다. 마지막 7번째,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히 인정한다. 여러분, 유대인의 우수성은 두말할 것 없이 식탁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앉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밥만 같이 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대화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어른들의 경험이 자녀들의 탈선이나 시행착오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그들에게서 언어를 배우고 자라서는 그들에게서 생각과 인생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식탁은요, 축소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소리부터 지르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른과 식탁에 함께 앉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른과 함께 앉으면 항상 어른이 먼저 말하고 어른이 말할 때 조용히 듣는 그런 일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남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는 이유도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른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말을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식탁이 이런 공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대화하고 배우고 자라고 거기에서 성장이 있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도 그 식탁이 서로 오늘 예수님처럼 서로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 치유의 공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성경적 대화의 원리 3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살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불청객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7장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유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단 한마디의 말이 여인에게 축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대화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좋은 대화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사이버 언어죠. 그런데 이 언어가 아주 폭력화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래 좋은 목적을 위해 시작은 되었지만 많은 인터넷 언어가 사이버 폭력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죠. 소위 대표적으로 악플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악플도 대표적으로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악플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두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집단화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그래서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언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죽이는 화살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장을 뚫고 날아가는 화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대화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 비방, 중상, 험담 이런 말은요 죽이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오늘 우리의 대화가 정말로 상대방을 서로를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테레사 수녀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험담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데 바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살리는 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신 그 말처럼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격려와 힘을 얻고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 대화의 원리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공감하며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공감하며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식탁에서의 대화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단순히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식구, 다른 지체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대화하고 배우고 위로받고 영혼을 살리는 식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살리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대화가 성경적 대화, 살리는 대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